불법은 2500여 년 동안 전해 내려오며 경전은 방대하고 논술은 깊이가 깊습니다. 세종께서는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유교원 초기에 법륜을 처음 굴리실 때 오비구에게 세 구절의 매우 중요한 법어를 가르쳐 주셨다. 이 세 문장은 바로 수행의 핵심을 겨냥하며 역대 고승대덕들이 모두 기이처로 삼았다. 아암경에 따르면 교신인 여존자 등 우비구들이 이 법을 들은 후 즉시 아라한국을 바로 얻었다. 그러나 이 세 문장에는 과연 어떤 심오하고 묘한 뜻이 담겨 있을까? 새벽 햇살이 처음 드러나면 이슬조차도 음영을 두르고자 한다. 세조는 보리자의 단정에 앉아 금신이 광명을 바라며 5비구가 좌우에 둘러앉아 있다. 이 5사람은 이전에 시다르타 태자의 수행원이었으나 태자가 고행을 포기하자 불만을 품고 그를 떠났다. 이제 석가모니는 이미 정각을 성취하여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났다. 나는 비구로서 세존의 위엄이 완전하고 30 이상 8식의 모든 장엄이 갖추어진 것을 보았으며 서쪽 계단이 완전한 것을 보았으나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었다. 시다르타여, 내가 그 고행을 버리고 어떻게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유존자께서 먼저 질문하였다. 세존의 두 눈은 장막 같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 비구여, 오늘 나는 유들을 위하여 3가지 중요한 법문을 설하노니 만약 잘 듣고 받아 지키면 즉시 바른 해탈을 얻을 것이다. 나는 비구로서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으나 석존의 기품이 남달랐기에 편안히 앉아 법을 들었다. 석존께서 말씀하시길 첫 번째 구절은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아무런 걸림이 없다입니다. 수행자는 알아야 할 것은 모든 번뇌는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본성이 본래 임을 깨달아 허공과 같이 광대무변하며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으면 모든 괴로움이 자연히 사라진다. 아세박사 비구는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말했다. 스승님, 마음이 허공과 같다면 단멸의 검과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자비를 낼 수 있습니까? 스승님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참으로 좋은 질문이로구나. 마음의 공은 단절이나 소멸이 아니라 유무 두 경계를 초월한 것이다. 마음에 자성이 없기에 과거의 행위가 인연을 따라 작용하여 무량한 자비가 생겨난다. 만약 허공이 만물을 품으면서도 만물에 물들지 않는다면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 모아 나무 비구는 깊이 생각하며 마음이 본래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여전히 번뇌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는 바로 두 번째 구절의 가르침이 밝히고자 하는 바이다. 세존의 눈빛은 횃불과 같다. 일념일념 끊임없이 비추어 고요함에 따르지 않으며 비록 마음의 본성이 본래 공하지만 무시무시한 예습기가 깊고 무거움으로 반드시 참으로 끊임없이 비추어야 한다. 마음의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에 이끌리지 말고 고요히 사물을 관조하듯이 분명히 알아차리되 흔적을 남기지 말라. 바디비고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니 세존의 말씀이 마치 진한 꿀물을 머리에 부은 듯하다. 그러나 어찌하여 매 순간마다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세종께서 자비로이 설하셨다. 깨달음과 자각의 법은 바로 정념이 현현하는 데 있다. 행주자와 모두 항상 청명한 각성을 유지해야 한다. 탐욕이 일어날 때 그것이 탐욕임을 알아차린다. 진심이 일어날 때 그것이 진심임을 알아차린다. 진심이 일어날 때 그것이 어리석음임을 자각하라. 그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그의 속박에 얽매이지 않으면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본성이 맑고 고요해진다. 보살 반비구가 합장하며 공경하니 세종께서 자비로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이 문장의 두 구절의 묘법을 시작하셨다. 수행의 길은 길고 어떻게 자신이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세종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구절의 수행법이며 수행자는 반드시 관찰해야 한다. 그것이 부처님의 마음과 상응하는지 여부를
참된 수행은 외형에 있지 않고 내면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와 상응하는지에 달려있다. 마음속에 항상 자비를 품으면 지혜가 날로 늘고 번뇌가 날로 줄어들어 올바른 길을 걷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마음속에 집착과 분별이 가득하다면 비록 행위에서 정진하여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는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이다. 무비고는 이 세 구절의 법어를 듣자 마치 감로수를 마시는 듯하였다. 스승님, 존자께서 일어나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스승님, 제자는 어리석고 무지하여 오늘에야 비로소 올바른 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부존 스님께서 이 세 문장의 심오한 내면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존의 이 말씀은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니며 이 세 문장은 실로 수행의 총지침이다. 첫 번째 구절은 교법이 본래부터 새로움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구절은 교법이 수행하는 방법과 같다는 것이며 세 번째 구절은 교법이 검증하는 기준과 같다는 것이다. 만약 이 세 가지 구체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계속 수행한다면 반드시 빠르게 보리를 증득할 수 있다. 아세 박사 비구가 의심하며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이 법을 들었으나 이에 편차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깊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까요? 스승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없이 손으로 땅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갑자기 미풍이 불어와 향기로운 꽃내음을 실어왔다. 스승님께서 흩날리는 꽃잎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이와 같다. 꽃잎이 바람에 따라 춤추고 바람이 멈추면 떨어진다. 꽃잎은 날아다님에 집착한 적이 있었는가? 떨어짐을 거부한 적이 있었는가? 집착도 없으며 거부도 없으니 마음 나무 비구다도 하노라. 이는 곧 마음이 허공과 같다는 뜻이다. 세존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꽃잎이 춤출 때 스스로 춤추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떨어질 때 스스로 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연속적인 명확한 의식이다. 꽃잎은 춤추거나 떨어질 때에도 자신의 본성을 지키며 외부 환경에 의해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과 상응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깨달았다. 팔신 비구가 경건히 묻되, 스승님, 이 세 문장은 표면적으로는 이해하기 쉽지만 그 안에 더 깊은 뜻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세존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시되, 잘 물었다. 요점을 정확히 찔렀구나. 이 세 문장은 확실히 그 의미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의미는 앞서 말한 바와 같고 깊은 뜻은 필요하다. 우비구가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을 때 멀지 않은 곳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한노, 브라만이 급히 달려와 얼굴이 당황스러웠다. 그는 스승님 앞에 와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배를 올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스승님, 저희 집에 갑작스러운 병고가 닥쳐서 간절히 스승님의 자비로운 구원을 청합니다. 스승님께서 자비롭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무슨 일로 그렇게 급한가? 바라무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나의 외아들이 중병에 걸려 여러 의사를 찾아도 소용이 없고 이제 곧 치료할 수 없게 될 처지입니다. 보살이신 스승님의 자비로움을 들으며 자식을 구제하는 법을 간절히 전수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우비구는 이 광경을 보고 마음속으로 매우 초조해했다. 눈앞에 삼귀법어의 심오한 뜻을 들을 찰나였으나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끊기고 말았다. 그러나 그들은 세존의 자비로움을 보고 이 아버지의 간청을 거절하지 못했다. 세존은 이 말을 들으시고 얼굴에 깊은 뜻이 담긴 미소를 띠셨다. 아들과 같은 법첩은 바로 제가 방금 말한 세 문장 법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면 자식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브라만과 비유제 비구의 문헌은 모두 경전이다. 석종께서 일어나 말씀하셨다. 길을 안내하라. 우리 함께 가자. 한 무리의 사람이 브라만가에 도착했을 때 12세 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며 숨결이 미약했다. 브라만의 아내는 세존이 오는 것을 보고 급히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세존께 나의 아들을 구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세존은 침상 앞으로 걸어가 소년을 자세히 살펴본 뒤 돌아서서 중생들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의 병은 평범한 질병이 아니며 바로 마음의 병이다. 브라만은 이해하지 못하고 말했다. 세존이시여, 아이는 평소에 순한데 어떻게 마음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존은 천천히 말씀하셨다. 만일 알 수 있다면 아이가 왜 병드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브라만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3개월 전 어린아이가 강가에서 놀다가 실수로 물에 빠졌고 비록 구조는 되었지만 그때부터 병이 시작되었다. 물에 빠진 것은 단지 겉모습일 뿐입니다. 스승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진정한 원인은 물에 빠졌을 때 마음에 크게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깊이 마음속에 새겨져 밤낮으로 그를 괴롭힙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숨막히는 느낌이 떠올라 잠들지 못하고 물을 볼 때마다 온몸이 떨린다. 이 공포는 이미 그의 온 마음을 점령하였다. 브라만은 갑자기 깨달았다. 정말 그러했다. 어린아이는 그때부터 물을 무서워할 뿐만 아니라 세수할 때조차 울면서 난리였다. 스승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이는 바로 첫 번째 법구경 구절에 부합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더 이상 허공처럼 자유롭지 못하다. 두려움은 먹구름처럼 해를 가려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 교신이 존자에게 물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마음이 다시 허공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세존은 직접 대답하지 않고 소년을 부드럽게 불렀다. 아이야, 내 말을 들을 수 있니? 소년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세존께서 온화하게 말씀하셨다. 너는 물을 두려워하는구나. 그렇지. 어린 소년은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세존께서 계속 말씀하시길,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침대 위에 물은 어디 있느냐? 소년은 잠시 멈칫하며 주위를 둘러보니 물은 여기 없었다. 물이 여기에 없는데 왜 아직도 두려워하느냐? 소년은 잠잠히 있었다가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듯 보였다. 스승님께서 계속 인도하십니다. 네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물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물에 대한 기억과 상상일 뿐이다. 물 자체에는 선악이 없으나 그것에 공포라는 꼬리표를 붙인 것은 바로 너의 마음이다. 아시포시 비구는 이 말을 듣고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았다. 세존은 아이들의 마음이 허공과 같아 모든 구속이 없음을 가르치고 계셨다. 세존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계속해서 소년에게 말했다. 이제 내가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눈을 감고 두려움의 모습이 나타날 때 피하지도 말고 저항하지도 말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라. 마치 하늘의 구름을 보는 것처럼. 소년은 머뭇거리며 눈을 감았다가 잠시 후 몸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존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따뜻합니다. 두 번째 법어를 기억하십시오. 염염절조, 정전에 따르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일어날 때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아, 이것은 두려움이다. 그러나 그것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마치 방관자와 같아서 조용히 이 두려움을 바라보고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변화하는지를 지켜봅니다. 스승님의 인도 아래 소년의 떨림은 점차 줄어들었다. 잠시 후 그는 눈을 떴고 눈 속의 공포는 조금 누그러진 듯했다. 모에나무 비구찬을 보니 원래 염염절조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수행 중일 뿐만 아니라 병을 치료할 때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계속해서 어린 소년에게 말씀하셨다. 아이야, 너는 기억해야 한다. 두려움은 마음속의 하나의 생각일 뿐이며 마치 하늘의 구름과 같아서 오고 가기를 반복한다.
당신의 마음은 본래 허공처럼 청정하여 이런 두려움의 구름이 마음속 태양을 가릴 수 없습니다. 소년이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이자 그때 브라만이 급하게 물었다. 스승님, 이렇게 하면 아이의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스승님은 브라만을 향해 말하였다. 이런 병은 반은 아이에게 있고 반은 너희 부모에게 있다. 브라만 부부는 크게 놀라며 말하였다.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루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종께서 물으셨다. 아이가 물에 빠진 이후로 여러분은 그를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브라만의 아내가 대답하였다. 우리는 그가 다시 사고를 당할까 두려워하여 어떤 물가에도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으며 목욕할 때조차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시길 여러분의 지나친 보호와 걱정이 오히려 아이들의 두려움을 깊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긴장할 때마다 아이는 물이 정말 무섭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님조차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과 조화를 이루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과 조화를 이룹니다. 이 두려움이 여러분을 통해 아이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발제비고는 문득 깨달았다. 원래 세 번째 법문에서 행자는 반드시 관건을 지켜야 하며 이것이 부처님의 마음과 상응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수행자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자신의 마음이 자비와 지혜에 부합하는지 관찰해야 한다. 스승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하다면 어떻게 자녀가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바람은 부부는 이 말을 듣고 깊이 부끄럽게 여겼다. 스승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 걱정했습니다. 스승님께서 저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스승님께서 자비롭게 말씀하시길 오늘부터 여러분은 먼저 자신의 마음가짐을 조정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적이 아닙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물에 대해 정상적인 태도를 보여주어야 하며 과도하게 긴장하지 마십시오. 동시에 매일 아이와 함께 내가 방금 가르친 방법을 연습하여 아이가 자신의 두려움을 알아차리고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스승님께서는 다시 소년에게 몸을 돌리시며 말씀하셨다. 아이야, 내가 또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주마. 두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암송하라. 내 마음은 허공과 같고 두려움은 구름과 같다. 구름은 흘러가고 허공은 영원히 고요하다. 그리고 깊게 3번 숨을 쉬며 호흡이 몸 안에서 흐르는 것을 느낀다. 소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스승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보았다. 신기하게도 그가 호흡에 집중할 때 얼굴에 긴장된 표정이 뚜렷이 풀렸다. 보살비고는 이 광경을 보며 감탄하여 스승님의 지혜가 참으로 불가사의하다고 말했다. 이 세 구절의 법언은 수행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치유할 수 있다. 스승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모든 병은 근본적으로 마음에서 생기니 마음이 고요해지면 병도 낫는다. 이 아이의 두려움은 우리의 탐진니치와 마찬가지로 모두 마음의 조작이다. 마음의 본성이 본래 공임을 깨닫고 일체의 생각에 집착하지 않으며 항상 자신이 지혜와 자비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한다면 모든 번뇌는 소멸될 수 있다. 이때 소녀는 몇 번 연습한 후에야 겨우 평정심을 유지한 채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스승님, 마음이 훨씬 편안해진 것 같아요. 가슴에 얹어있던 큰 바위가 작아진 것 같습니다. 스승님은 자애롭게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잘했어. 계속 연습해라. 기억하라. 두려움은 내 적이 아니며 단지 내가 더 깨어있도록 일깨워주는 것이다. 두려움에 평온하게 맞설 수 있을 때 그것은 힘을 잃는다. 불암한 감기가의 가르침은 달콤한 진리의 묘약과 같다.
스승님께 여쭙습니다. 아이가 완쾌되려면 얼마나 연습해야 합니까? 이는 그의 결심과 여러분의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빠르면 7일, 늦으면 49의 시리라 하셨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며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단지 물에 대한 두려움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그는 삶의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를 배우게 해야 한다. 오 비구는 옆에서 전체 과정을 지켜보며 마음속 깨달음이 점점 깊어졌다. 교시는 존작계 아래였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세 문장의 법어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하지만 사실 수행의 정수를 모두 담고 있다. 첫 번째 문장은 견지로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본질을 이해하게 합니다. 두 번째 문장은 수행법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정진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세 번째 구절은 증명으로 우리의 수행 방향을 점검하게 한다. 스승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길 선을 가르침은 이미 깨달음의 시작이지만 이것은 아직 초보적인 이해에 불과하며 더 깊은 진리는 여러분이 실제 수행을 통해 체험해야 한다고 하셨다. 아시 박사 비구가 물었다. 스승님, 더 깊은 진리는 무엇입니까? 스승님은 연습 중인 소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아이가 지금 이 세 문장 법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마음이 허공과 같아졌을 때 물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더 이상 그를 구속할 수 없게 된다. 그가 매 순간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 두려움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모든 마음의 작용 하나하나도 인식할 수 있다. 그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상응할 때 그는 깨닫게 된다. 원래 부처의 성품은 본래 완전하여 외부에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마하나모 비구는 진술을 마친 후에 말했다. 이렇게 말하자면 이 세 구의 법문은 사실 하나의 체이며 분리할 수 없다. 바로 그렇습니다. 석종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음은 허공과 같은 집체이며 매 순간 깨어 비추는 것이 집의 작용으로 이는 부처의 마음과 서로 부합하는 집입니다. 체용불이, 정의분리지체용. 만일 원용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즉시가 곧 법이며 다른 법은 없다. 이때 옆에서 조용히 법을 듣고 있던 브라만의 아내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신의 가르침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 여러 해 동안 쌓인 근심과 번뇌가 많이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원래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또한 다양한 번뇌에 얽매여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지 않은가? 세존께서 자비롭게 그녀를 바라보시며 만일 이와 같은 깨달음이 있다면 잘하였다 잘하였다 하셨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온갖 망상과 집착에 사로잡혀 고통받고 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을 두려워하며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이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이러한 두려움과 탐욕은 마음의 본성이 본래 공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발제비고는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제자는 이전의 수행이 출가자들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이제야 이 세 구절의 법문이 모든 사람에게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가든 출가든 마음의 본성을 명백히 알아야 하며 항상 현재를 깨어서 인식해야 하며 지혜와 자비에 상응해야 합니다. 세종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그러하다고 하셨다. 법은 세속법과 떨어질 수 없고 세속법 또한 법과 떨어질 수 없다. 이 세 문장은 바른 수행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병을 치료하고 사람들을 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활발히 배우고 실제로 활용하는 것이며 문자나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 소녀는 갑자기 몸을 일으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미소를 얼굴에 띠셨다. 부모님, 저는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방금 눈을 감고 그 무서운 장면을 보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고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조용히 바라보았다.
신기하게도 그 장면은 서서히 희미해져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다. 중인 보며 기쁨과 찬탄에 이롭지 않다. 브라마는 더욱 기뻐서 눈물을 흘리며 스승님께 감사드리고 스승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스승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며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계속 수련해야 한다고. 또한 이번 경험을 통해 그는 인생의 다양한 도전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배우게 될 것이다. 마음의 본성이 본래 공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끊임없이 조명하는가? 조명을 끊어야 한다면 어떻게 장애 없이 할 수 있는가? 세종께서는 비유로 도리를 설명하시길 사람이 험한 길을 걸을 때 비록 앞에 평탄한 길이 있음을 알더라도 그 순간 발밑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다. 절조는 등불과 같아 앞길을 밝히고 별하늘은 하늘 같아 모든 것을 포용한다. 등은 비록 물체를 밝히지만 물체에 머무르지 않고 하늘은 구름을 품지만 구름에 물들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무비구청 후 모두가 마치 무언가 깨달은 듯하였다. 이때 해가 점점 저물자 스승님께서 작별을 준비하셨다. 브라만 가족이 모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스승님께 잠시 더 머물러 주시길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간단한 공양을 준비했습니다. 재개식으로 스승님께서 계속해서 설법하십니다. 방금 우리는 두려움에 맞서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 세 문장의 불교 법문은 그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탐심이 일어날 때 본래의 공함을 돌이키면 탐욕은 스스로 멈춘다. 진심이 일어날 때마다 매 순간마다 완전히 사라지니 분노의 불길은 저절로 꺼진다.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날 때 부처님의 마음과 상응하여 안개가 저절로 흩어진다. 제시는 존자께서 이 세 구절을 말씀하실수록 점점 그 깊고 넓음을 더 느끼게 되었다. 스승님, 이 세 구절의 법언은 마치 모든 수행법문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핵심에 닿는다면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84,000 법문은 이 세 구절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셨다. 선정이든 지혜이든 자비이든 방편이든 모두 이 세 구절의 전개와 적용이다. 한 문장을 깊이 파고들면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다. 아시 박사 비구가 여쭈었다. 그럼 우리는 어느 구절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세종께서 도를 깨우치심은 각 개인의 근기에 따르고 그 인연에 의한다. 어떤 이는 공허한 마음에서 출발하여 마음의 본성을 직접 체험한다. 어떤 이는 절조에서 출발하여 이 마음을 밝히다 보았다. 어떤 이들은 상응에서 출발하여 과지각을 인지로 삼는다. 어디서 시작하든 결국에는 원흉통달하게 된다. 그 소녀는 이미 창문 밖으로 내려가 걷기 시작했으며 비록 발걸음이 아직 약간 불안정했지만 정신 상태는 확실히 좋아졌다. 그는 스승님 앞에 나아가 경건히 절하고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렸다. 제자는 스승님을 따라 불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존자께서 자애롭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어리면 먼저 가정에서 잘 휴양하며 부모님을 모시라 하셨으나 내가 가르쳐준 방법은 매일 연습할 수 있다고 하셨다. 내가 자라서도 여전히 이 마음이 있다면 나를 찾아와도 좋다. 브라마는 감사한 마음으로 말했다. 스승님의 은혜를 우리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자가 어떻게 이 세 구절의 법어를 수지하고 수행할 수 있을까요?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에서 수행할 때는 더욱 이 세 가지 법어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집안일을 처리할 때 마음을 허공과 같이 유지하고 일에 번뇌되지 않도록 하라. 사람들과 교류할 때 끊임없이 마음을 밝게 하여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득실을 마주할 때 항상 관조하며 복된 마음과 상응하여 욕망에 미혹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집에 있으면서도 출가한 것과 같으니 세속의 번뇌도 곧 도량이라 할 수 있다. 밤이 깃들자 스승님께서 일어나 떠날 준비를 하셨고 우비고는 스승님을 따라 불암한 구조물을 나섰다.
가는 길에 모아나마 비구가 말했다. 스승님, 오늘 제자는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원래 불법은 이렇게 생활과 밀접하며 이렇게 실용적이군요. 법사님은 걸으시면서 말씀하셨다. 불법은 본래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말하길, 만약 삶에 써먹지 못한다면 불법은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이 세 구절의 법어는 위로는 최고의 보리를 증득할 수 있고 아래로는 일상의 번뇌를 해소할 수 있으니 핵심은 진정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있다. 길로 돌아가도 달빛이 물처럼 보리수 아래에 쏟아지기를 바라며 무비추는 스승님의 곁에 앉아 계속해서 법을 청하였습니다. 발지비구가 물었다. 스승님, 방금 스승님께서 이 세 문장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스승님께서 밝은 달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다. 달은 천 길을 비추고 달은 하나를 가리킨다. 마음은 허공과 같다. 이는 여러분에게 마음을 허공으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본래부터 허공임을 깨달라는 뜻이다. 이 허공은 완전한 공, 이 아니라 묘유, 한 진공, 이다. 그것은 만법을 나으되 만법에 물들지 아니한다. 보살 반비구가 묻기를 어떻게 하면 묘유진공인가? 예를 들어 거울과 같다고 스승께서 설명하시기를 거울체는 본래 공하여 만물을 비출 수 있다. 만약 거울 안에 이미 어떤 물체가 있다면 어떻게 다른 것을 비출 수 있겠는가? 마음과 의식도 이와 같아서 본래 공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공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이다. 교진여 설존자께서 어떠한 깨달음을 얻으셨기에 매 순간의 절조는 어떤 인위적인 절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본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석존을 찬탄하노라. 절조는 본래 마음의 기능으로 마치 눈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것과 같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지 보고 들은 것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다. 진정으로 염념절조를 이룰 때 절조하는 자와 절조당하는 자는 본래 둘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아세박사 비구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부처님의 마음과 상응하는 것은 바로 이 유언이 아닌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인가? 스승님은 미소 지으시며 당신이 이 질문을 할 때 이미 그것에 응하고 계셨습니다. 불심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의문 속에, 너의 탐구 속에 있다. 중생들은 항상 외부에서 구하려 하지만 내면을 돌아보지 못한다. 우비고는 이 말을 듣고 모두 깊은 사색에 잠겼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모아나무 비구께서 말씀하셨다. 스승님, 제자가 무언가를 이해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게 맞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길 완전히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은 자만이고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이다. 수행이란 이 밝음과 어두움 사이에서 끊임없이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바티비구가 물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세종께서 지도하셨다. 매일 아침 잠시 정자하여 마음이 허공과 같음을 체험하라. 한낮에 걷거나 일을 할 때는 매 순간순간 명상을 연습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의 말과 행동이 부처님의 마음과 부합하는지 반성하라. 이렇게 날마다 끊임없이 수행하면 반드시 얻음이 있을 것이다. 보사보비구가 걱정하며 물었다. 휴식 중에 장애를 만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장애는 즉 도래함을 의미합니다. 세종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장애를 만날 때는 바로 이 세 구절의 법어를 사용하시오. 장애 없는 공을 관찰하니 막힘이 없다. 각조장애 생멸하나 그 이동을 따르지 아니한다. 장애물을 마주할 때의 마음이 여전히 자비롭고 지혜로운지 검증하라. 기억하라.
가장 큰 장애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집착이다. 날이 깊어지니 오늘 들은 것과 본 것들이 너무나 마음에 얽혀 소화할 시간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세종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이 세 가지 법어를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수행 중에 확인해야 합니다. 며칠 후에 나는 여러분에게 사성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것이니 그때 여러분은 이 세 구절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것이다. 나는 비구가 공경하여 배례한 후 각자 거처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졸리지 않았고 달빛 아래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교시는 존자처럼 나무 아래 앉아 자신의 마음을 관찰한다. 그는 마음을 허공과 같이 만들려고 시도할 때 오히려 하려는 생각이 일어남을 발견하였다. 이것 자체가 바로 집착이다. 그가 이 생각을 놓아버리고 단지 현재에 머물렀을 때 갑자기 전례 없는 청정한 평화를 체험하였다. 아세박사 비구는 경행 중에 염염절조를 수행한다. 처음에는 그는 항상 절묘한 경지를 잊고 온갖 생각에 빠지곤 했다. 그러나 점차 그는 한 가지 비결을 발견했다. 절대 기술을 항상 상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걷는 동안 자연스럽게 자신이 걷고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깨달음 의식을 기르는 것이다. 모아 나모 비구는 무엇이 부처님의 마음과 상응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그는 낮에 세종께서 병든 아이를 대하시는 자비심과 불화만을 대하시는 인내심, 그리고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 보살핌을 떠올리며 진정한 자비심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발제비구는 좌선 중에 삼취의 관계를 체험하였다. 그는 마음이 진정으로 공허할 때 각성이 자연스럽게 맑아지고 각성이 막을 때 자비와 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옴을 발견했다. 삼법인은 하나의 체를 이루는 세 명과 같아 나눌 수 없다. 보살비구는 이 세 문장의 법어를 실제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였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모든 번뇌를 떠올리며 만약 일찍이 이러한 도리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헛된 길을 피할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그 험난한 길들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깨달음도 없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오 비구가 다시 석존의 좌우에 왔다. 석존께서 그들의 안색을 보시고 그들이 지난밤에 정진했음을 아시고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다. 어떻게 되었는가? 무엇을 체험하셨습니까? 교신 여존자께서 먼저 나누셨으니 제자가 깨달은 바에 따르면 마음을 허공과 같이 하려면 인위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되며 내려놓는 지혜를 사용해야 한다. 석존이 고개를 끄덕이며 잘하였다. 작용은 바로 걸림돌이며 진정한 공은 작용을 내려놓은 본래의 상태이다. 다른 비구들도 각각의 체험을 차례로 나누었다. 석존께서 한 분 한 분 꼼꼼히 평론하고 지도하여 그들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때 멀리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어제의 브라마니 아들과 많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온 것이었다. 그 청년은 하룻밤의 수련을 거쳐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였고 물가에 가까이 다가가도 두려움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연이어 스승님께 무릎을 꿇고 법문을 청했다. 스승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세 구절의 법어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다. 한 농부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힘들게 일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텅 빈 하늘처럼 만들 수 있습니까? 세존께서 답하셨다. 일할 때는 일하고 있음을 알고 쉴 때는 휴식하고 있음을 아는 것이니 일한다고 불평하지 말고 쉰다고 게으르지 말라. 몸은 움직여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바로 마음이 텅 빈 하늘과 같은 것이다. 한 상인이 물었다. 나는 장사를 할 때 항상 득실에 집착하는데 어떻게 하면 끊임없는 깨어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사를 할 때 자신의 탐욕과 두려움을 깨어있게 인식하고 돈을 벌 때 지나치게 기뻐하지 말며 손해를 볼 때 지나치게 낙담하지 말라.
얻고 잃는 것은 모두 일시적임을 명확히 알고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라 하셨다. 한 어머니가 물었다. 나는 항상 아이를 걱정하는데 어떻게 복된 마음과 일치시킬 수 있을까요? 세종께서 자비롭게 말씀하시되 참된 자비는 지혜롭다 하셨다. 과도한 걱정은 오히려 아이를 해칠 수 있습니다. 놓아주는 법을 배우고 아이가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임을 믿으세요.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청정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과 응하는 것이다. 법을 듣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자 스승님께서는 지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문을 해소해 주셨다. 우비구가 옆에서 도와주었고 그들은 다른 사람이 이해하도록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도 더욱 깊어졌음을 발견하였다. 해질 무렵이 되어야 사람들은 서서히 흩어졌다. 세종께서 우비구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보라. 이 세 구절의 법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었는가.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해탈을 얻을 것이다. 교시는 존자께서 감회를 나타내며 말씀하시기를 세존의 지혜는 참으로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으며 단 세 마디 말로 이렇게 깊고 광대한 이치를 모두 담아내셨다고 하였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나의 지혜가 아니라 진리 자체가 바로 그러하다고. 나는 단지 본래 존재하는 진리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달을 잡으려는 손가락과 같아서 중요한 것은 손가락이 아니라 달이다. 앞으로의 나날 동안 오비구, 오승, 는 이 세 구절 법문을 정진하여 닦았다. 그들은 수행이 깊어짐에 따라 이해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아직 매우 피상적임을 깨달았고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바로 이 과정에서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맑아지고 번뇌는 점점 줄어든다. 마침내 어느 날 세종께서 그들에게 사성제를 설하셨다. 앞서 세 구절의 법어를 바탕으로 오비구는 고진멸도를의 진리를 빠르게 이해하였다. 교시는 존자와 같아 마땅히 당대의 아라한국을 정득하였으며 나머지 네 분도 차례로 정국에 도달하였다. 과과를 증득한 후 오비구는 이 세 마디 법어의 귀중함을 더욱 명확히 깨달았다. 스승께서 존자와 같이 말씀하셨다. 본래 마음은 허공과 같으며 이것이 곧 열반의 고요함이다. 매 순간 멈추던 자리에서 밝혀지는 것이 바로 바른 마음과 바른 지혜이며 부처님의 마음과 상응하는 것이 곧 해탈과 자유다. 스승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시길 이제야 비로소 이 세 문장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라. 증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여러분의 깨달음을 사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로써 오비구는 세존의 가장 이른 제자가 되었고 그들은 이 세 구절의 법어를 사방에 전해 수많은 이들이 그로 인해 깨달음을 얻고 해탈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오늘날까지 이 세 가지 법어는 여전히 무량한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번뇌에 빠질 때마다 마음이 허공과 같고 걸림이 없음을 생각하기만 해도 마음이 조금 더 넓어집니다. 감정에 휘둘릴 때마다 항상 염념절조를 기억하며 걸음이 경계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면 맑은 정신을 되찾을 수 있다. 길을 잃었을 때마다 부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지 스스로 묻기만 하면 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소중한 유산이며 겉보기에는 단순한 세 문장이지만 해탈의 모든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물의 두려움을 가진 그 소년이 이 세 구절의 법어를 통해 두려움을 극복했듯이 우리 각자도 이를 통해 인생의 여러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깊이 있는 이치를 이해하는가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것을 실천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설사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이라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세 문장의 법어가 가리키는 것은 어떤 고차원적인 경지가 아니라 우리가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청정한 자신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허공과 같이 할 때 모든 번뇌가 본래 공함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마음을 끊임없이 비출 때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임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부처의 마음과 일치할 때 자비와 지혜가 결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승님께서 길 떠나 법륜을 돌리기를 원하실 때 전하신 세 문장 법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것들은 세계의 열쇠와 같아서 천국의 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 보물을 여는 것이다. 이 법을 듣는 모든 이들이 부처님의 제자처럼 한 걸음씩 실천하여 일찍이 보리, 깨달음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